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닐며 삶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 존재의 근원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마주하려 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리고 그분의 이야기 속에서 나는 과연 누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 널리 전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등불과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깊은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제 성경 시편 23편을 펴주시거나 마음속으로 그 구절들을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이라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가장 유명하고 아름다운 시 중 하나일 겁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첫 구절만 들어도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으십니까? 이 문장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친밀하게 들립니다. 하나님은 바로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나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마치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바로 나 자신이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계속해서 들어볼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푸른 풀밭에서의 쉼, 잔잔한 물가에서의 평안, 그리고 지친 영혼의 회복. 이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구나. 우주의 중심은 바로 나야. 하지만 바로 다음 구절에서 우리는 이야기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꾸는 거대하고도 중요한 전환점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위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 짧은 구절이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생각의 기반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궁극적인 동기가 단순히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의 이름, 즉 그분의 영광과 명성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뜻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장엄한 사랑의 차원을 열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 그리고 인도의 목적이 나라는 작은 존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성품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것에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바로 나를 통해 증명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관점의 전환입니다. 우리는 종종 행복과 기쁨을 혼동합니다. 행복은 상황에 따라 쉽게 변합니다. 날씨가 좋고 계획한 일이 잘 풀리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들으면 행복합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 비판적인 말 한마디, 자동차의 작은 고장만으로도 그 행복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행복은 마치 바람 앞에 촛불처럼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그런 값싼 행복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길 원하십니다. 이 기쁨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 자신에게서 비롯되는 깊고 충만한 만족감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비밀은 바로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모든 일의 동기가 그분의 영광에 있다는 사실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주제입니다. 이사야서 43장에서 하나님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출애굽 사건 당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그분의 능력을 바로에게 보이고 그분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밝히십니다. 로마서 9장에서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사역과 고난,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 식사를 하는 것, 운전해서 출근하는 것, 일상적인 모든 순간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이 드러나도록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이 진실을 마주할 때 우리는 성경을 읽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 속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에 자신을 대입하며 스스로를 영웅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읽으며 우리는 거대한 골리앗 같은 인생의 문제 앞에 선 용감한 다윗이 바로 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솔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다윗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던지는 돌멩이로는 골리앗을 결코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거대한 적 앞에서 두려움에 떨며 어쩔 줄 몰라 하던 이스라엘 군사들과 더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이야기의 진정한 다윗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죄와 죽음이라는 거대한 골리앗을 단번에 쓰러뜨리신 우리의 유일한 영웅이십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모세보다 위대한 인도자, 아브라함보다 위대한 믿음의 조상, 다윗보다 위대한 왕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그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영웅이 되어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진정한 영웅이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하신다는 것, 즉 모든 것이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그토록 기쁜 소식이 될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마지못한 복종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그분을 즐거워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 빛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의 명령들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족쇄가 아니라 우리를 더 큰 생명과 기쁨으로 인도하는 이정표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에 어떻게 살아야 가장 복되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가장 잘 아십니다. 결혼, 재정, 인간관계에 대한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할 때 우리는 창조의 원리 안에서 참된 번영과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그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두 번째, 그리고 가장 큰 이유가 드러납니다. 둘째, 하나님이 우주의 중심이시기에 내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에서 오는 엄청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잠시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어 보십시오. 당신은 우주의 중심이 아닙니다.
이 진리가 당신을 얼마나 자유롭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삶의 거의 모든 갈등과 분노는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출근길에 차가 막힐 때 화가 나는 이유는 내 소중한 시간을 빼앗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상대방이 내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억울함을 느끼는 이유는 내가 받아야 할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끊임없이 분노하고 실망하며 지쳐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그 모든 압박감에서 해방됩니다. 내 결혼 생활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 때 우리는 배우자를 더 너그럽게 용서하고 인내하며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재물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탐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나누고 베풀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나를 증명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결과에 대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파선까지 당하는 등 온갖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의 힘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삶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의로움으로 옷 입었기에 세상의 어떤 평가나 고난도 그를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아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여전히 지쳐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 했으며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부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미래에 완벽해진 당신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지금 당신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제 그만 애쓰기를 멈추고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애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십시오. 또한 이 자리에 믿음이 없거나 자신의 과거의 실수와 죄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든, 어떤 상처를 입었든, 어떤 죄를 지었든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보다 강하지 않음을 믿으십시오. 간음과 살인을 저질렀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렸고 교회를 박해하고 신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사울은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의 우두머리였던 바울을 구원하심으로써 세상의 그 누구도 그분의 인내와 사랑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을 향한 초대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을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통해 그분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은혜를 드러내기 원하시기 때문에 당신을 부르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이며 우리 삶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의 중심을 바로잡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나 자신에게서 돌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바라봅시다. 그분의 자비와 은혜 그리고 용서의 비단에서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육신의 욕망이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사랑이 싹트고 의무감이 아닌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며
여러분을 참된 기쁨과 자유로 이끄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의 작은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의 일부가 되어 그분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